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완전한 언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언약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 복음에 대한 언약이 실은 예언된 것이지요. 이 예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실은 그림자와 같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마주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지요.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입니다. 바로 복음에 대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18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자녀들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 장자가 스알야숲이지요. 그리고 오늘 8장 3절에 둘째 아들 이 차자지요. 차자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어졌다.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을 때에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그리고 복음을 회복할 때에 스알야숲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단어를 지금 자녀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 하신 것이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목이 참 어렵습니다. 제목만 붙잡으려고 해도 한 주 동안 달달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스알야숲. 그래도 스알야숲은 이 네자인데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건 또 8자예요.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전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이름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꼭 외워야 되냐?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한 주간 동안 뭐였지? 제목이 뭐였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언약을 한 주 동안 아마 붙잡고 누리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1절이지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이름처럼 보이고 너무 이렇게 좀 어색해가지고 쉽게 머리에 이렇게 잘 박히지도 않는, 각인되지도 않는 이런 이름인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뜻은 이 노력이 빠르다, 노력이 속함 이렇게 뜻이 있죠. 4절에 그 뜻이 의미가 나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아이가 아빠 엄마 하기도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저 다메섹 아람 나라지요, 사마리아 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제물과 노략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아람에 있는 모든 제물과 모든 이런 물건들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아수르가 침노해서 침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노략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속히 노략이 임한다, 노략이 빠르다, 그 의미가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속히 한말에서 파멸과 멸망과 재앙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침노를 받고 노략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옵니까? 6절 말씀이지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 저 아람의 왕이지요, 르말리아의 아들 누굽니까? 저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하던 짓이 무엇입니까? 저 아람과 저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늘 하던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속히 이런 환난과 재앙과 멸망, 파멸이 오게 되어질 것이다, 속히 노략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이지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통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함성을 질러도, 허리를 동여도, 허리에 띠를 떼어도, 무슨 수를 써도 결국은 패망하리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버리면 끝내 패망하리라. 19절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지금 뭡니까? 미신, 신접한 자, 무당, 지금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끝내 패망하리라. 22절 말씀이지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어요.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간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노략을 당한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은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마땅히 따라야 할 율법의 말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을 버리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 속히 노략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심판, 재앙에 대한 말씀만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스알 야숲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명령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내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고 이 말씀을 떠나면은 재앙이 임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의 핵심,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붙잡아라. 그럼 너희가 구원받는다. 복음을 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 심판받는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최건능 목사님이지요. 예전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빨리 많이 전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천당. 복음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지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중요한 이 흐름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였는데 이미 첫째 아들 주셨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첫째 아들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스알야숲이에요. 이사야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알야숲의 뜻이 무엇입니까?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심판, 재앙, 환난, 이 고통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복음 붙잡은, 언약 붙잡은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는 돌아온다. 바로 회복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약속대로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회복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포로 귀환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고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남은 자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스알야숲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한 언약이 너무나도 잘 많이 나오지요. 사도인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4장 3절 말씀이지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그들은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대한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약속이죠. 왜냐? 그리스도는 그 자체로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너무나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단어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렘넌트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남은 자, 또 영어로 이 렘넌트,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중요한 언약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되어진다. 회복하게 되어진다.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자로 삼는 자, 바로 남은 자지요. 그에게는 여호와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성소가 되어진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복을 받은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구원받는 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다라는 것이지요. 그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10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그는 20절 말씀이지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가 왜 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라. 그러면 아침빛을 보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말씀도 주셨지만 회복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이에요. 어렵네요. 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마엘살랄 하스바스, 스알야숲.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징조, 이 예표, 이 스알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 우리는 올바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현장을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복음 놓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했어요. 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잖아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마귀 귀신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복음 놓친 인생,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보고서 그래 참 좋겠다 이럽니다. 망하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진노 속에 있는 게 뭐가 부럽습니까? 진노의 자녀라니까요. 뭐가 부럽습니까? 올바로 봐야 돼요. 아, 저 현장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구나.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바라보실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는 눈물이 납니까? 정말 우리는 저 현장 볼 때 정말 복음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구나. 눈물이 납니까? 올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가 올바로 보아야 되죠.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올바로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니까 초라하고, 우리 자신을 보니까 참 능력 없어서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보입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스알야숲, 바로 복음 붙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바로 남은 자요 크루턱이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현장은 황폐해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로마서 9장 27절에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했어요. 남은 자만 돌아온다. 그게 무엇입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가진, 언약 가진 남은 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남은 자다.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야, 우리만 잘났다, 다른 신앙인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 복음 이 받은 자들이 바로 남은 자요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오해를 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야숫과 마엘살랄 하스바스의 징조를 올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복음 놓친 자들은 전부 다 멸망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요, 복음 받은 자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남은 자들이다. 이걸 제대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올바른 사명, 미션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복음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요, 복음 가진 우리는 전부 다 이 복음의 빛을 전할 전도자, 선교사들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저 현장 가운데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복음의 빛을 비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들은 보니까 복음 놓친 자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끝일 것 같으면은 더 이상 우리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 복음 떠나 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들, 세상 현장 속에도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들으면 돌아올 남은 자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직 다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직 주님께서 재림을 안 하신 겁니다. 저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어지고 종말의 날이지요. 로마서 11장 5절 아닙니까? 그런즉, 이 그런즉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지금 로마서 11장 이 4절에 나와 있거든요. 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아니한 자 7천 명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 시대 때에만 7천 명이 남아있었습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아닙니까?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 만나면 됩니다. 만나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세우고, 함께 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운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현장에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그들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스알 야숫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요, 징조지요. 저는 이사야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구약 시대 보면은 뭐 양이 많아가지고 이 대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선지자로 보는데 능력을 많이 했다기보다는 실은 이제 양이 많은 거거든요. 이 이사야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징조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제일 중요한 게 그 언약이 각인되어야 되잖아요. 늘 그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의 이름만큼 각인하기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이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그 자녀들 가까이 있으면서 부를 때마다 이 언약이 각인될 거 아닙니까? 첫째 아들 스알야수,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기억날 거 아닙니까? 각인될 거 아닙니까? 그래, 복음 놓치면은 죽는 것이다. 그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회복시키신다. 이름 부를 때마다 각인되지 않겠습니까? 이 징조를 우리는 올바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안에서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예비된 저 남은 자 그들을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징조와 예표를 주셨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실제로 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당했지요.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재앙, 주전 586년이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유대도 남유다지요, 멸망당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알야수,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징조와 예표를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놓친 인생은 어둠에서 사탄의 종로를 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예비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빛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데 세계복음화의 언약도 반드시 성취하시지요.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 예비된 남은 자를 이제는 돌아오게 하는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스알야숫과 마엘살랄 하스바스, 이 이름을 통하여 징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현장에 복음 놓친 자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사 스알야숫,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우리를 주님께 복음 안으로 돌아오는 남은 자로 불러주시고 남은 자 그루터기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또 우리를 통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남은 자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빛의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징조를 늘 각인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이 빛의 증인이요 스알야숫, 이 복음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귀한 여정을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